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저희들의 생애를 늘 눈과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저희들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10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0월의 중순경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열매가 있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올해 한 해 2024년 우리가 연초에 준비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결실을 맺고 있는지 주님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홀로 사무실에서 여러 형태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 주님께 소중히 받아주시고 또 모든 지역교회 성경들을 믿는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 주님 경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도 내 믿음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입니다. 10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구절일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전혀 알 수 없는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몇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아멘. 육신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였던 고린도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면의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둘째 주 귀한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의 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귀한 이 고면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늘 이 땅에 있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 영적인 죽음, 또 아버지 하나님 혼의 파멸을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그 경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이라도 성도들이 듣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변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최근에 제가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한 중견 탤런트가 방송에서 가 아닌 사석에서 한 말이 그 짧은 영상에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견 탤런트는 남자 배우인데요. 정말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멋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늘 진지한 역을 많이 했었죠.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제가 그대로 워드를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도 않는 짧은 말인데도 임팩트가 있고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이걸 진짜 여러분 한번 또 들으시고 제가 아래 유튜브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밑에 설교 아래에다가 댓글을 2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2편인데 잠시 하나는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나만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갔어. 한 번이니까 얼마나 소중할까?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 흔한 일이야. 그러므로 너의 순간순간은 너무나 소중해. 저는 이렇게 저의 그 나지막한 목소리로 했을 때 좀 의미가 안 다가오시는데 그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흔한 일이다. 죽음 따위가. 나만 경험했을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갔어. 한 번이니까 얼마나 소중할까.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흔한 일이야. 그러므로 너의 순간순간은 소중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고 이 땅 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못 생물학적으로 정말 죽게 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의 육체는 바로 무덤으로 한 줌의 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탤런트가 말하는 것을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던진 말처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정말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저는 요즘 좀 너무나 많이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만큼 기쁜 일, 가치 있는 일은 없겠죠. 저도 몇 개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양병원에서 양로원에서 생을 다하여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은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음은 우리를 가혹하게 인생의 끝자락에 밀어넣습니다. 때론 죽음을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땅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어떤 시인의 말처럼 하루가 소중하고 선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이치다. 근데 그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100세까지 살지 못하고 대다수 갑니다. 죽습니다. 우리에는 삶이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이 거대한 지구와 저 광활한 우주의 기원을 안다고 70년, 80년 평생의 과학의 우주에 몰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우습기도 합니다. 짧은 유한한 생을 사는 사람이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허무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에 위성과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 기운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2018년에 죽으면서도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주의 탄생과 비밀을 밝히겠다. 우주의 기원과 시작을 내가 알리겠다 해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지만 그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은 어떻게 처음에 시조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모든 걸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죠.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재미있는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죠. 인간에게 왜 죽음이 오는가? 약사도, 과학자도, 의사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왜 죽음이 오는가? 자, 바로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로병사예요.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10대를 지나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 60대를 지나 70대, 80대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생을 마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범적으로 따랐고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는 늘 하는 말이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여러분도 매일 죽어야 한다고 강조하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매일 죽어야 한다니 참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선지서를 보고 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되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은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어떤 죽음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늘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너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미혹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참 귀중히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본문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활의 장이라는 얘기가 바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지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는 무덤에서 일으켜지며 혹시 죄가 됐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몸을 입고 그들은 부활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우리도 바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 땅에 사는 우리 잠시 잠깐의 7, 80년 생이 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전 변화된 것은 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영생까지 프리미엄으로 받는 것입니다. 15장이 이렇게 부활장이 있고 또 복음의 장이 있습니다. 복음의 절이 있습니다.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항상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According to Scripture. 그래서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미리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좋은 지침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어디를 보든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 사람만에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십자가를 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바로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편안한 안락한 용어가 아닙니다. 고난과 형틀과 고통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바른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억제하고 선한 경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 생활이 곧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면 내 육신의 성향을 죽이고 육체가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 성경은 그것을 나는 매일 죽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연결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기까지 자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욥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한 성도였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일갈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시련을 당하지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따라가는 것이며 나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할수록 따를수록 나는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사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없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 죽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에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이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온갖 육신적인 일들을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분망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산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의식주 중요하죠.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내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저주심 다 내세우고 명예나 체면 다 얻을 것 다 얻고 싸울 건 다 싸우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크리스찬리티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싸울 것 다 싸우고 할 것 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삶과 죽음에서 경계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늘나라죠. 사람들 일반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고 하죠. 편히 쉬라고 하고 하늘나라 갔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고 계십니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 대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는 좋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이제 편히 쉴 것이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이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갔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요. 작년에 개봉된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짧은 영상을 소개하는 걸 한 10여 분짜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팬더모니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제대로 풀 영화를 한 2시간 되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합니다. 저도 영화를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어요. 짤막한 소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한번 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오는데 마지막은 좀 역시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볼만한 영화입니다. 팬더모니엄이란 영화인데요.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산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협곡에서 차가 하나 뒤집어집니다.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해서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 100% 죽는 사고입니다. 사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여전히 거리에서 그 차 사고 현장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분명히 부딪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신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죽어도 손과 발 모든 것이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죠.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여기다 보니까 당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는 차를 타고서 부딪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런데 오토바이는 탄 사람이 우리는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살았고 곧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차를 탄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디서 인정하냐면 자동차 뒤집혀진 자동차 안에 죽은 자기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자동차 안에 죽은 채 있다는 걸 보고 그제서야 내가 죽었고 이 몸은 바로 영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물론 두 사람 다 이제 지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설명합니다. 비성경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반드시 지옥과 아니면 천국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뭔가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줍니다.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즘에 영화 중에 여러분 지옥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을 주제로 넣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지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지옥에서 용어를 꺼냅니다. 교통지옥이다, 입시지옥이다, 무슨 지옥이다, 지옥을 얘기해요. 근데 지옥을 어디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꺼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어원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저 셋째 하늘나라 지금 시점에서 가려면 사실 우리의 생명이 닿아야 돼,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을 다하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못 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몇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여러분,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두 가지 실행의식인 물침례인 주의 만찬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에 순종할 때 침례자가 말하죠. 누구누구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실 때 그 때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는 형제의 고백 따라 자매의 고백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핵심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옛날의 모든 것들, 육신적인 상향과 모든 것들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침례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침례를 줍니다. 우리 성령들을 믿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주지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자신의 육체가 죽어도 나는 자신의 육체가 죽어도 언젠가는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여 내가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옛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이게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물침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공개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15장에 보시면 이 구절이 좀 어렵긴 되게 어려워요. 바른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모든 변경된 성서들, 성경들은 또 가짜 킹제임스 성경들은 이것을 다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개혁성경에 변개가 되었죠. 흥정역 성경도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몰몬교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물을 뿌립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그의 유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죽으면 딱 엔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이 끝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지옥 아니면 한나라 둘 중에 가다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다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강도사, 전도사, 목사, 설교자, 성경 교수,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장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째에 물침례를 통하여 자신의 옛사람이 장사 지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느냐?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 거라면 내가 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거냐 이거죠.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 거면 무엇하러 자신의 옛사람은 죽었다며 침례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내가 사는 건 뭐냐?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일 때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노라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중에 부활하지 못할 거라면 무엇하러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며 침례를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나여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죽어서 도무지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옛 성품이 있고 다시 새로운 성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있지만 또 의의 병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죄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새로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지만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새사람이 생겼습니다. 겉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나의 속사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이 귀한 구절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습니까? 대신 침입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받는 것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끼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육체의 삶과 죽음의 경계도 있지만 늘 영적으로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는 경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간 죽음의 경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것도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내 육신의 삶이 죽어야 되냐, 영적인 것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끼어있는 사람이 되라.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끼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미혹은 왜 생기는 것인가? 성경은 탐심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영적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고 인생은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범죄 모두 대부분 뭐 때문에 생겨납니까? 바로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온통 돈과의 전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급히 벌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가서 범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경제, 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탐닉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재미를 시작하는 것에서 발을 들여놓은 것에서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중독이 시작이 되죠. 중독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언젠간 발을 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은 끝이 없고 귀로 듣는 것은 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계속 버팅깁니다. 국회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계속 피해 다닙니다. 고위 정치인들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계속 활개치고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들도 늙고 병들고 언젠간 세상을 떠납니다. 다 그렇게 떠나고요. 그러나 주님께 오시면 일거에 다 모든 것은 싹 정리가 될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죠. 삶과 경계에 있어서 우리가 죽지 못한다는 것.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주실 것이라. 자기 생명을 주님께 하나의 제물로 자신은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것은 날마다 나는 죽이겠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만 관장받고 살겠다는 그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리라.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시체와 늘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자, 옛 육신, 옛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사탄은 그래서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든 간에 여러분의 상급을 잊게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죠. 옛 육신, 자아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다면 자신이 죽었던 옛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 맡기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지체를 의에 변결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먼저 자신의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어떠한 이유로 게으르도에 게을리했다면 철저하게 그때그때 자백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에서도 예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말하고 있는가? 죽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교회 모임에 여러 번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모임이 없다면 매주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 번 같이 인터넷이라도 함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발이 더러우면 늘 씻고 늘 깨끗이 닦듯이 그래야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예배 드린 거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드린 예배와 한 번 드린 예배는 결국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매일 죽는다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실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늘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삶, 평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실패와 낙담과 좌절의 연수일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추구하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낙담하고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장점, 단점, 자랑거리를 가지고 기절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매일 죽고 사도 바울의 죽노라는 말씀대로 고백을 해야 될 것이죠. 나는 매일 죽고 내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 승리로 장식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고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고 겸손한 지체가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대로 자신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많이 써서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삶과 경계에는 여러분의 마음판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평단대는 여러분의 마음판이 그 점유가 누가 하게 되느냐, 마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의 우리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죽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누가 점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면 서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기면 여러분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삶과 경계에서 늘 주님 말씀을 따르고 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어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필연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몸은 이미 부활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의 생명을 살아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매일 죽어야 한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죄에겐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겐 산다는 그 고백이 우리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매일 죽어서 육신의 삶이 아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오늘 말씀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과 경계에서 우리의 마음판이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승리의 매일의 승리의 우리의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삶과 경계에 있습니다. 육체의 삶도 그러하고 영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육체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또 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종결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관장하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삶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날마다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시고 육신의 성향대로 옛 자아의 모습대로 옛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육신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때론 주님을 실망시키고 육신의 삶으로 인한 내 믿음의 황폐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삶과 경계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